할렐루야. 11월 21일 월요일 새벽기도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볼 때 항상 연대를 생각하면 저자의 그런 그 마음과 그 신앙이 더욱더 느껴지고 그 저자의 그런 인생이 느껴지면서 우리의 그런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겠나 하는 그런 그 마음이 더 들게 되지요. 우리가 오늘 10장을 보는데 어제 주일과 또 토요일 날 다른 말씀을 봤기 때문에 9장에 이런 그 말씀을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9장의 말씀에 보면 다리우스 왕 첫 해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리우스 왕 첫 해라는 것은 BC 538년이 되는데 이때 다니엘은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그런 계시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을 때 70년이 되면 다시 포로에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간이 다가오네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된 거예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70년이라는 시한을 정해서 포로의 그런 기간을 정해두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그 포로의 그런 시간들을 보니까 자기가 돌아온 그런 시간들을 보니까 벌써 그 시간이 임박해가지고 한 2년 정도 남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그런 그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는데 하나님께서 포로로 돌아가는 그런 날짜를 정해놓으셨다. 깜짝 놀랐죠. 계산을 해보니까 한 2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그런 시간이 한 2년 남았다 그랬을 때 뭐 하겠습니까? 다니엘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특별히 어떤 기도를 했냐면 회개의 그런 기도를 했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때가 2년밖에 남지 않았군요. 하나님, 우리 그런 삶을 돌아보면 포로에 오게 된 그 원인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악이었습니다. 우리 잘못했습니다. 이 죄악을 씻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민족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포로로 돌아가는 그런 시대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그럴 때 역사는 이제 다리우스 왕에서 고레스 왕으로 변하면서 이제 명실공히 메데 파사의 시대에서 페르시아의 그런 시대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 왕 1년에 고레스 왕이 왕위를 즉위하면서 이 포로들을 잡아둬야 소용이 없다. 각자 다 돌아가게 하고 거기에서 세금을 걷는 것이 제국에 더 안정적이고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포로 귀환의 그런 명령을 이제 내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그 생애 가운데 굉장한 일을 이제 경험하게 이제 된 거예요. 포로 생활 한 70년을 살았는데 70년의 그런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보고 그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때를 정한 그 시간이 다 되어서 포로로 귀환되는 그런 그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이거는 한국으로 치면 1945년 해방하고 비슷해요. 이 1945년에 정말로 삼천리 강산이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소리를 지면서 태극기를 흔들고 거리에 나와서 뜨거운 그런 그 해방의 그런 기쁨을 이제 맛보게 되었거든요. 아마 우리도 그 당시에 있었으면 함께 태극기를 가지고 나가서 야 우리 민족이 정말 독립이 됐구나 그러면서 기뻐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도를 기억할 때 이 536년 고레스 원년 요 연도를 하나 기억을 이제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그 바벨론에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 결국 이제 페르시아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 돌아갔을까? 왕이 이제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된다. 거기 돌아가서 잘 살면서 거기에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그런 통치를 받으면서 세금을 내라. 다 모든 게 자유다. 이렇게 했을 때 몇 명이 돌아갔겠습니까? 생각보다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 첫 번째 프로 돌아간 사람들은 약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이 5만 명이 크다면 큰데 사실은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숫자예요. 이 5만 명이 돌아가서 이제 이스라엘을 재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다시 말씀과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도래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제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은데 한 70년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은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 당시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했는데 사실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돌아가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1차로 돌아가고 뭐 2차, 3차에 걸쳐서 또 에스라 시대를 거치면서 또 느헤미야 그런 시대를 거치면서 3차에 걸쳐서 포로는 이제 돌아가게 그렇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일들이 다 일어난 후에 일어난 거예요. 10장의 1절에 보면 이 다리우스 왕에서 다시 벌써 고레스 왕으로 변했거든요. 고레스 왕으로 변하는 그런 동안에 뭐 벌써 그 제국도 큰 그런 변화를 겪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이에 또 포로로 돌아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3년이 지났을 때 일어난 그런 일인 겁니다. 이게 다니엘의 그런 나이를 생각해 보면 한 70년 정도 지났으니까 다니엘이 한 10대, 20대 초반 아니면 10대 이때 포로로 잡혀왔다 그러면 그럼 나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90은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90살이 되면 무엇을 하고 있을까?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아무리 열정적으로 사는 그런 사람도 대부분의 경우 90살이 되면 자기의 직장에서 손을 놓게 되죠. 한 80살 정도 되면 거의 이제 손 놓게 되는 거예요. 자, 90살이 됐을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의미가 없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냥 쉬고, 그냥 또 뭐 취미생활 없나, 이웃에 누구 친구가 없나, 그러고 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그냥 연명하는 거예요. 그럼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가능한 한 오래 사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영생을 소망하면서 오래 사는 것은 영생을 연습하는 거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신앙을 굳게 가져야 됩니다. 다니엘이 90이 되었는데 이제는 뭐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냥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졌고 민족을 위해서 대표하여서 기도하면서 민족이 다시 포로로 됐다가 이렇게 해방되는 그런 삶들을 다 도와주었고 그러면 이제 이 손을 놔야 되죠. 그런데 또 다니엘의 그 마음 가운데는 인생을 향한 뜨거운 그런 그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란 그 마지막은 다 신앙으로 끝나는 겁니다. 신앙으로 승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새벽 기도도 하는 거예요. 마지막의 인생은 우리의 직장과 전공과 모든 것들이 다 손을 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승부를 신앙으로 보면서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런 그 소망으로 그냥 마지막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걸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시의 그런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통은 환상을 딱 봤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한 번에 바로 해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한참 하나님께 이렇게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 뜻을 온전히 알게 만들어 주시죠. 그런데 여기서 다니엘이 그냥 하나님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세일일 동안 21일 동안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특별히 식사를 조절하면서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사실은 고행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기에서 다니엘 세일의 기도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더 이해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풍성히 받으려고 세일의 동안에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더 고행하면서 삶을 더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나갔던 그런 시간이 이제 바로 이제 이러한 시간들이죠. 이 시간들이 오늘날 또 전통이 되어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하자 21일 동안 다니엘 세일 기도하자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동안에 다니엘이 다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을 보게 될까요? 다니엘이 본 환상은 주님에 대한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사람과 같으니 개역개정에서는 인자 같으니 사람 같은 그런 분이 왔는데 사람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스피리추얼 비잉이니까 영적인 그런 존재니까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모양이 사람 같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모습이죠. 예수님의 그런 그 모습이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보면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분은
못이 옷을 입었대요. 그런데 금으로 만든 허리띠가 있대요. 아, 이게 일반적인 그런 사람이지만 존귀한 분이구나. 굉장히 귀한 그런 분이구나. 높은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6절에 보면 그 몸에서는 녹주석 같이 빛나고, 예수님의 몸은 빛나죠. 몸 자체가 빛나죠. 얼굴은 번개불 같이 환하고, 예수님의 얼굴이 환하겠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씀하니까 예수님의 얼굴 가운데는 그늘이 없겠죠. 고민이 없죠. 다른 사람을 싫어하는, 미워하는 그런 그 마음들이 없죠. 갈등이 없는 거죠. 눈은 횃불같이 이글거리고, 항상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낼 때마다 그 눈이 빛나는 거예요. 눈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거죠. 사람의 그런 그 마음들을 다 보는 거죠. 팔과 발은 빛나는 노새처럼 번쩍이고, 목소리는 큰 무리가 소리를 지르는 것 같이 그 목소리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그런 그 모습을 보자마자 그냥 환상을 보자마자 힘이 빠지고, 주님 하면서 더 힘을 잃지 못해서 그냥 힘을 쓸 수 없어서 그냥 땅에 쓰러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9절 땅에 쓰러지는 그런 그 내용으로 이제 마치게 되죠. 아쉽게도 새 번역에서는 이 뒤에 주님과 만나는 그런 그 내용을 다 천사라고 바꿔서 천사가에게 이르되 이렇게 했는데, 이 번역은 잘못된 그런 번역이에요. 원문을 보거나 개역개정을 보거나 NIV를 볼 때도 다 로드로 나와 있는데 굳이 그거를 다 천사로 바꿔서 그렇게 해석한 것은 잘못된 내용이죠. 주님에 대한 내용이다,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고서 딱 보는 것이 계시적으로도 맞고 성경적으로도 맞고 원문에도 그냥 딱 맞는 그런 그 내용이죠. 우리가 계속 영적으로 깊어질 때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지혜 뜻을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런 그 마음들을 이제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체 그런 그 마음 가운데서는 다니엘이 한 90살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끊임없이 가지는 건 가운데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을 받고 환상을 받는 그런 그 내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에도 신앙으로 풍성하여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고 능력으로 풍성한 복된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노년을 위해서는 많이 기도를 해야 되죠. 여러 가지를 기도해야 되는데,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경제적인 그런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을 지켜서 그 열정을 나타내면 그 열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확 이렇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최영기 목사님이 본을 보이고 있죠. 이제 80이 가까우셨는데 아직도 정말 이 머리와 판단과 결정과 이런 것들이 아주 뚜렷하고, 젊은 사람은 훨씬 이상으로 잘하시고 건강도 있어서 계속 여러 집회를 아직도 계속 다니고 계시죠.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좋은 그런 그 모델이죠. 하나님, 우리 그런 그 마지막 계속적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주님 앞에 뜨거운 그런 그 마음을 가지면서 건강하고 열정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 든 사람들을 보세요. 그냥 연명하고 있어요, 연명. 저희 어머니를 봐도 그렇고 주변의 그런 사람들을 봐도 연명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의미가 없잖아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굳게 잡으면 다니엘과 같은 그런 멋진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 마지막에 열정을 가질 때 다니엘처럼 우리가 또 세례 동안 음식도 절제하고 삶도 고행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이런 마음이 정말 열정이죠. 나이가 들면 여행하겠다, 이런 말은 여러분 정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인생이 없어 보입니다. 나이 들면 여행이나 하고 뭐 해야, 이런 삶은 정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행 다니면 이 자연 속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 혼자 그냥 보는 거지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본다는 게. 그래서 마지막에 또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갖겠다, 이런 그 마음을 이제 가져야 되죠. 또 마지막에 열정을 가질 때 주님을 만나고, 이 10장 뒷부분은 이 주님과 대화하는 그런 그 내용인데, 주님과 환상을 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으면서 더 그 뜻 가운데서 풍성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뜻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보기 원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대화하기를 원하는 그런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인디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인디아 목장의 박지호 목자님 지금 뭐 한국에서 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고 있어서 이제 오늘 아침에 이 미국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또 이곳에 와서 소망 가지고 와서 목장을 잘 세우고 또 인생을 신앙 가운데서 소망으로 사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공용수 성사님 계속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어제 추수감사절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드렸죠. 올해 참석한 그런 사람 중에서는 가장 많이 참석했고요. 또 어제도 우리 교회에 새롭게 온 사람들이 한대의 사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기적과 같은 그런 일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온다는 거 굉장히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잘 받아야 되죠. 잘 받고 잘 만나고 잘 변화시키고 제자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잘 가져야 되죠. 그래서 예배 드린 거 감사하고 새로운 사람들 축복하며 기도하고 또 어제 또 이렇게 축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못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기억하면서 또 뜨거운 그런 그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들은 뭐 들어볼 말이 별로 없습니다. 매일 바뀌니까 매주 바뀌니까 뭐 들어볼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영적인 싸움인데 하나님께서 교회 잘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운데 행복의 삶, 기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을 복 주셔서 젊었을 때는 젊었을 대로 젊은 대로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드는 대로 우리의 그런 삶을 복되게 하시며 축복해 주시며 은혜로 인도하시며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을 가져서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며 또 열심히 가정을 세우며 자녀를 위해서 일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무엇보다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을 뜨겁게 가져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모든 그런 삶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목장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목장을 잘 세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법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성취와 기도의 능력들을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타락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법들을 잘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인디아 목장에 박지호 목자님 한국에서부터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여러 가지 그런 생각 끝에 이제 오게 되는데 이제 결단하고 하나님 앞 오게 됩니다. 그 결단을 잘 지켜서 신앙으로 펼쳐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열정으로 공부하고 또 열정으로 목장을 세우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공성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인디아를 품고 열정으로 준비하여서 선교사의 그런 삶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과 가정과 그 모든 그런 일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 앞에 헌신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는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믿음의 가족들 추수감사주의를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모일 때마다 풍성함과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운 그런 또 잔치에 참석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고해 주시고 하나님 잘 변화시켜 주시고 결단하는 그런 가운데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경배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인생이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또 우리가 새롭게 직장과 또 사업으로 나아갑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그런 직장에서 인정받게 해주시고 사업대에서 하나님 주께서 이루신 미래가 풍성하게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서 모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발걸음에 동행하여 주셔서 사고가 없게 하시고 실수도 없게 해주시고 뭔가 잊어버리는 일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땅을 밟는 곳마다 다 은혜가 가득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풍성해지고 넓어지고 굳건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